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고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이 다 아다시피 강원도에서 발생한 이 산불들을 보면서 그 산불의 위력 앞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날밤을 새우면서 산불을 지나는 소방관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수고가 귀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불로 이재민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당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순절 이 다섯 주일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바울은 수사까지 공부해서 그러는지 바울의 서신에는 좀 우회적인 말도 있고 함축적인 말도 있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베드로의 서신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것까지도 성격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격을 다듬어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음에 안 든 성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뜯어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내 성격 그대로 하나님이 잘 다듬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이 서신을 보면 그냥 단순하고 직결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종류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고난들을 만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19절에 우리 인생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그래서 우리가 18절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이 당시 주인들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지만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은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정말 고난이 닥쳐서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강원도의 산불로 정말 이재민이 된 분들도 본인들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재민이 되어서 고난을 당한 것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막 위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세 친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보면서 욥의 슬픔이 더 커져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욥의 부당한 고난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지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 슬픔을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받는다고 막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슬픔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세상이 이 부당한 고난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딜 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왜 당하냐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슬픔은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참아서 이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보면 고난의 종류, 두 번째 고난의 종류, 단순하고 질설적이게 전하는 베드로의 성격 탓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또 하나의 고난의 종류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첫 번째 고난의 종류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의 종류는 죄가 있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바세바의 간음죄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투정할 수 있어요. 용서의 하나님이 왜 내 죄를 다 용서했는데 내가 왜 이 죄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 항상. 그래서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죄가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했으면 내 죄가 다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다윗은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지만 용서의 결정권은,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것이 뭐냐? 셀프 용서예요. 자기가 죄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 용서받았어, 나 평안했어, 이렇게 셀프 용서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 기독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천박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용서로 하면 안 돼요. 다윗도 분명히 시편 51편 3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셀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땅의 성도들이 막 죄짓고 주변 사람 피해 줘놓고 나 기도해서 나 용서받았어, 나 이제 마음 편해, 이런 셀프 용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가치를 가볍게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할 뿐이고 그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게 찾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만 읽어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웃들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며 후회하죠. 내가 괜히 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나까지 이렇게 피해보고 고난을 당하냐. 이게 우리들의 심성이죠. 근데 성경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당시에 귀신이 들린 여종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얼마나 선을 행했습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이득을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한 인간이 온전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의 이득에 피해를 입었다고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매받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괜히 그냥 여종 귀신 쫓아주는 선을 행하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냐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연결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더라고요.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죽지 못하게 하고 그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선을 행했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고난의 종류를 말한 이후에 또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뭐냐? 이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느냐?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거짓의 입은 교묘한 입술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교묘한 입술로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예수님 오직 진리만을 선포했지. 오히려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짓의 아비가 오히려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짓이 없으신 진리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는 것은
거짓된 세력들이 정말 얼마나 이 악하고 거짓된 건가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거짓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거짓된 이 악의 세력이 핍박하고 고난하는 걸 주는 걸 통하여 그들의 이 악함, 그들의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러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거짓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된 세력이 핍박을 당하냐. 그럴 때 바로 그 거짓된 세력의 그 나쁜 모습이 더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23절에 보면 맞대응하지 않는, 대갚지 않는 고난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23절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구나. 본인이 충분히 대갚아 줄 수 있고 본인이 충분히 위협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 이게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또 사순절을 보내면 하나님이 저를 다듬는 손길이 있죠. 근데 금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듬는 손길을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갚지 말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시킨다는 것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는 너무 느낄 수가 있어요. 뭘로 아느냐? 계속 이렇게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말고 이런 본문들을 수요일도 만나게 하고 계속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 맞대응하지 않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낄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맞대응하지 않는 이 훈련을 졸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는 충분히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동의하는 마음만 먹어도 제 마음에 많은 무거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한테 칭찬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착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아내한테 당신 착해진 남편이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좀 오늘 물컵 같고 뭐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맞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착해졌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에 맞대응 해놓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께서 맞대응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자취를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저처럼 아내들에게 착한 남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착한 남편이 되었다는데 아멘도 안 해주고 배 아플 일이 있어요.
앞으로 더 착한 남편 되라고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는 제가 말하자 단순해요. 고난의 종류 말했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이야기했죠.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베드로의 말씀은 단순할지라도 그 단순함 속에 우리들이 좀 되새김질하고 깊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좀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죽고 의에 살도록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죠.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이 단순하지만 우리들이 좀 깊은 되새김질, 묵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자신의 죄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했으면 이제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자신의 죄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라는 막 은혜는 좋아하는데 우리의 죄가 죽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진짜 받아들였는지 의심해 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이 일치를,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죄악이 나를 넘어뜨려 올지라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만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또 아픈 사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기도를 지금도 수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이 단순하지만 좀 깊게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나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집착하고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 고통의 무게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 고통의 무게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이 나음받아야 되겠다. 여기에만 빠져드는 그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지 제 마음속에 심하게 찔림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내 자신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그 무게, 그 깊이를 묵상하고 느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 신앙의 작은 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낫고 싶은 만큼, 우리가 치유받고 싶은 만큼
한 번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정말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채로 내 나음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 그게 진정 나음의 역사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의 무게, 그 고난의 깊이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 단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전체적으로 나음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베드로는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길을 잃은 양들이 목자에게로 돌아간다고 오늘 25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자를 못 만났다는 것이죠.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길 잃은 양들을 정말 살리고 돌봐줄 수 있는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에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친히 이루셨잖아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모두 다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은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힘든 것에 빠져서 정작 선한 목자를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나 저는 내가 힘들수록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를 떠올리며 묵상하며 그리고 그 선한 목자와 함께하면 그럴 때 바로 우리의 고통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고통의 무게가 무거워서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할수록 그 고통의 무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만나는 고통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고통은 줄어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고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고통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이웃들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